자, 벌써 6월이 시작된 지가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안녕 승기야.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벌써 다음 주면 6월달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영유씨 와동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 꺼내놨죠? 주보도 꺼내놨죠?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6월 세 번째 주일 영유씨 와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혹시 아직 못 외우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는 찬양 드리고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가사나 혹은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가사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이번에는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못 외우는 친구는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나도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기억할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네, 우리 같이 6월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 족이나 혹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1학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창조와 생태계, 우리나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매 주일 다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중간보다 조금 앞쪽에 보면 느에욥이라고 된 데가 있을 거예요. 느에욥이라는 색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일 앞부분 느 부분 피면은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1장 전체인데 좀 길고 어려운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함께 읽어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육하고 마지막 11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안이 찾으세요? 느헤미야? 좋습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먼저 개역개정성경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일날에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프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귀옵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좀 길어요. 좀 길기도 하고 한 번만 딱 읽었을 때 바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 텐데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전사님이 읽어주는 거 그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전사님이 공격할게요.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세스 황제 20년 9월에 나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도착하였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생님 한 가지만 참고로 얘기해주면 이건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들어요. 자, 딱 타이밍 좋게 들어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그 6월 기도문 종이 다시 한번 볼까요? 6월 기도문 종이 설교 시작했는데 6월 기도문 종이를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다음 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가 중간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고, 여러분 그 기도문 종이 보면 우리가 6월을 어떤 주제로 보내고 있대요? 앞에 화면 글씨 뭐라고 적혀있어? 나라와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6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6월 첫 번째 주에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뭐야? 창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의 주제는 뭐예요? 생태계. 오늘 세 번째 주에도 주제가 뭐예요? 우리나라고, 다음 주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세상이. 나라와 세상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지난주랑 그 지지난주의 말씀은 환경과 관련된 비슷한 말씀이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나라와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정답 얘기하지 말고 손을 들고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어떤 나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설명을 듣고 어떤 나라인지 맞추면 되는 아주 쉬운 간단한 퀴즈입니다. 자, 문제는 총 4개고요. 아주 쉬우니까 혹시 아는 친구들은 손 들고 정답 말해주세요. 첫 번째 나라는요,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고요. 아주 춥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승기. 러시아. 정답은? 무슨 나라예요? 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에 있는 나라도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월드컵을 했던 3년 전에 2018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혹시 여기까지 설명 듣고 아는 친구도 있어요?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건축물로는 에펠탑이 있어요. 이번 주연이가 해볼까? 파리. 비슷한데 파리는 이 나라의 도시고, 예진이? 프랑스. 어떤 나라예요? 프랑스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요, 이번에는 남아메리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미국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예수님 조각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또 축구를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번 2022년도 2020년 작년이죠. 원래 작년에 올림픽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2021년도로 지금 연기가 되었어요. 이번 올림픽 직전이었던 2016년 그 올림픽이 이 나라에서 열렸었어요.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아요? 이름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라는 나라고 이 나라의 국기 색깔은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중간 흰색도 있고 영준이 미국 아니야. 조금 비슷한데 아니에요. 세 글자고 축구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설명을 해줘야 될까? 영준이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부보래요. 뭐죠? 미국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영준이 뭐예요? 브라질. 어떤 나라예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알죠? 우리 친구? 다 알죠? 들어는 봤죠? 브라질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내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요. 네 번째 나라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예진이? 대한민국? 설명을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맞네요. 대한민국 맞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국가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지금은 아직 휴전 상태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쉬고 있는 상태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그 나라의 힘과 국민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좋은 점도 일부 있지만 확실한 거는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라가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나라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디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바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원래 이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가 왜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이 아닌 이 바사라는 느헤미야가 태어난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슬프게도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도 힘든데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몇 절이죠? 미안합니다. 2장 1절이에요. 네. 2장 우리가 봤던 말씀 한 장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 이름도 어렵죠. 5글자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있는 바사라는 유다를 다스리던 나라 바사의 왕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참 불행 중에도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수산궁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가 바로 바사라는 나라의 궁전이에요. 궁전.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었냐면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왕이 먹는 식사를 하는 그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이 뭐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왕이 마실 술에다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가끔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믿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사라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원래 나라인 유다와 유다의 민족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과 느헤미야의 나라인 유다 사람들 몇 명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오늘 등장하는 뭐 지명들도 그렇고 사람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나라 이름도 그렇고 좀 헷갈릴 텐데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줄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는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고 유다는 지금 바사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아닥사스다라는 왕이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화면에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랑 유다 사람들 몇 명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 동생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니는, 앞에 화면 잠깐 볼까요? 이 하나니의 표정이 어때요? 울고 있어요. 울먹이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미 황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은 이미 무너졌고요. 무너진 상태로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성문은 이미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잘됐다 이러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표정은 어때요? 느헤미야도 자기 나라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라인 유다와 또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의 1장 후반부, 중후반부, 중간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전사님이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와 우리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다시 택한 곳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을 다시 한 나라로 합쳐주세요 하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인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성벽 그리고 허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벽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야 성벽 너 다시 세워줘라 야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건물을 다시 세우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들을 이겨내고 딱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모든 처음 과정에서부터 끝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6월달 시작하면서 전사님이 6월달을 어떤 달로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달로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달로 지키기로 우리가 했었어요? 환경의 달로 지키기로 했었어요. 환경의 달일 뿐만 아니라 6월달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배울 텐데 네 글자로 또 어떤 달이라고도 해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달로 지키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호국보훈이라는 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라에 관련된 뭔가는 맞아요. 선생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그런 달이 바로 호국보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달이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서 사랑이 출발할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무관심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려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과도 같은 나라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울고 나서 슬퍼하고 나서 뭘 했다 그랬어요? 그냥 듣고 지켜보고 그래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뭐 했대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사의 수상궁에서 아주 편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힘들지만 나는 편하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유다의 백성들과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힘들고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이 느헤미야 혼자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위해 우리의 할 일을 다하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게 그림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직업? 어떤 일들이 생각나요.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또 양을 치던 목동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믿음을 얻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한 가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어떤 많은 돈과 강한 힘,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하는 것들 또 집에서 열심히 부모님 말 잘 듣는 것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잠깐 퀴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슨 국가라고요? 분단 국가, 나눠져 있는 국가예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 민족이지만 떨어져서 볼 수 없는 북한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난과 싸우고 있고 배고픔에 괴로워하는 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 북한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 땅의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호국 보내 날을 맞아서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시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우리 영유시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가지고 온 힘을 동원할 건데 혹시 오늘 전선생님 도와줄 친구 있어요? 전선생님 오늘 도와줄 친구? 그래, 그럼 지금 전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예수님이 한번 도와줄까? 자, 우리 같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가지고 온 힘을 정성스럽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드리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 기억하게 결단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가사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가사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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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느꼈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더욱더 느끼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오늘 하루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영윤씨와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 주일 동안 먹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우리의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오늘이 6월 몇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일. 다음 주 6월 몇 번째 주일일까요?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몇 번째 주일인지 알아요?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아, 6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단원 퀴즈 프로그램 스퀴즈 더 어심을 진행할 건데 이번 달 설교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교 시작할 때도 주제 얘기해줬던 것처럼 창조, 생태계, 그리고 우리나라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해서 4가지 말씀을 가지고 단원 퀴즈를 풀 겁니다. 총 10문제, 저번 달에 했던 거 기억나죠? 총 10문제 풀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설교 내용 기억이 나지 않는 까먹은 친구들은 우리 은혜숙교 아동부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예배 전체 다시 보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 보고 설교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설교 내용을 이제 봤는데도 뭐 화질이 안 좋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해서 아니면 내용을 봤는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전선생님 핸드폰 번호 알죠? 전선생님 핸드폰 번호 모르는 친구는 아마 부모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서 이 내용 뭐예요? 이 부분 뭐예요? 잘 안 들려요? 안 보여? 뭐예요?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언제든지 알려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잘 복습해서 다음 주에 또 많은 상품들 받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성경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너무 더워요. 굉장히 많이 지금 더워지고 이제 습해지기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좀 신경 써서 잘 하길 바랍니다.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고 이제 번거로워져요. 안에 뭐 습기도 차고 땀도 차고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밖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어디 시설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화장실이 있는 곳을 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여러분 손 닦으세요. 수시로. 어느 곳이든지 가면 수시로 손 닦고 또 이렇게 닦고 하면 시원하잖아요. 수시로 손 닦고 잘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고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공동기도문 내용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함께 우리의 기도 공동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두 손 모두 감고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6월 세 번째 주일 영유씨와 아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일 영유씨와 아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